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너무 확산되고 있죠.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지탱이 되는데요.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치료와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문윤희 집사님, 김정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고3 수험생들 악기를 위해서, 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죠.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닫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 깊은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생활방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확진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윤희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 그 믿음, 그 10년 가운데 믿음과 소망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 가운데 악기를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잘 아버지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열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또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매 순간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루를 닫을 때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닫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하나기로 오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뢰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37절로 43절입니다. 구약성경 18편 37절로 4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4색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전세 역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이나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삶만 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뒤로 가면 갈수록 웅장해지죠. 뒤로 갈수록 실은 역전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시편이 알고 보면 다 찬양으로 끝나고 또 기도로 끝나고 승리의 어떤 찬가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 시편을 보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다운돼 있다가 점점 어떤 상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편 18편도 50절까지 있는 긴 시편이지만 이제 오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전세가 역전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줍니다. 3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이다. 이 원수를 뒤쫓아간다. 이건 이제 전세가 역전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의 태도가 매우 주목할 만한 태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거 보면 우리가 이겼구나 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격하는 끈질김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원수는 누굽니까? 뭡니까? 죄죠. 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뭐예요? 이 죄입니다. 이 죄가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주 적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은혜는 죄를 끝까지 추격해서 색출하고 발견하고 그걸 죽여요. 은혜는 그래요. 여호수아 장군처럼 끝까지 막 그냥 가나안을 족속을 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원수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실은 우리들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 원수예요. 그것을 끝까지 은혜가 임하면 계속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잖아요. 계속 죽이는 삶이에요, 원수 세력을. 근데 죽여야 될 걸 죽이고 살려야 될 걸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적을 잘못 둘 때가 있는데, 실은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이 가장 큰 주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은혜는 계속해서 파고들어. 아주 끈질기고 아주 그냥 강인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은혜는 간대함이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모질게, 아주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 게 은혜의 성질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후세인이라든지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적이죠. 근데 특공대들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집요합니다. 보통 여간 집요한 게 아니라 몇 년이고 따라갑니다. 몇 년이고 따라가서 결국은 죽여요. 그게 적을 향한 태도예요. 그죠? 우리의 적은 사단이죠. 이 죄죠. 육체 본성 같은 게 죄입니다. 육체 소욕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적을 향한 이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 은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또 38절을 보면 어느 정도냐 여기까지 봐야 돼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이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아주 옹골찬 마음이죠. 원수 세력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원한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 세력들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을 동일하게 품는 데서 나오는 다윗의 태도예요. 그냥 개인적인 사사로이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이제 인본주의라 그런 거죠. 휴머니즘이라 그래. 근데 기독교의 휴머니즘이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의 휴머니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휴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사람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풀어줘도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막 공방이 막 이루어지고 막 그래요. 결국은 그 아이의 가정이 떠났죠. 그 시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그 일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진정한 변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제가 한번 구치소에 간 친구를 봤는데 더 악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환경 자체가 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이게 개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안 변해요.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는 그게 안 변하거든요. 근데 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은 이제 살려주고 또 배려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우려했던 상황이 오면 그 책임은 이제 누가 물어야 되는 거냐.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물어야 되지만 이 사람을 그렇게 지금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위험한 사람을 이제 풀어주게 되고 놓아주게 된 그 당국의 어떤 그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윤리도덕적인 문제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왜 사랑이겠어요? 왜 사랑의 절정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뒤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못이 바뀌어서 뒤로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피가 나오지만 뒤에서는 못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못이 나온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채찍질. 근데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사랑의 빛이 나오는 곳이 또 십자가란 말이에요. 무조건 아이고 좋다, 알고 좋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를 밑바탕으로 한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끝까지 이 원수 세력이 엎드러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라고 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늑대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그 젖을 떼기 전에 늑대는요 집에서 키울 수가 있대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갖고 와요. 포대기에다가 그 몽골족들이 막 포대기에다 집어가지고 그냥 막 갖고 와서 던지더라고 집에. 그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이 그 늑대하고 막 살아요. 재밌게 놀고. 근데 강아지 같아.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막 강아지처럼 놀아요. 근데 이게 몇 달이 지나니까 점점 성체가 돼가는데 이게 야성이 드러나요.
이가 달라요. 엥 하는데 이게 야성이 어릴 때부터 막 키우고 같이 놀았는데 여러분 늑대는 길들여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아주 키웠어요. 늑대는 길들여질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길들여질 수 없는 게 야성이라거든요. 야성. 그래서 그 주인은요 어느 순간인가 늑대를 죽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온대요. 근데 결국은 대부분 다 죽여야 된대요. 애들이 다치니까, 사람이 다치니까. 그 야성 확 나올 때가 있으니까. 포악성이죠. 죽여서 그 늑대 가죽을 이제는 하려고 키우는 거래요. 몽골족에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절대 길들여질 수 없는 게 쟤구나. 이 쟤의 야성이 있어요. 여러분, 쟤를 불쌍하다. 쟤가 얼마나 불쌍한 거. 쟤야, 넌 너무 불쌍하다. 사단아, 너는 너무 불쌍하다. 불쌍해야 될 게 있고 불쌍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쟤와 사단은 절대 불쌍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길들여질 존재가 아니. 야성이 있어요. 그 야성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은혜가 임해서 변하지 않는 한 그거는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사단, 사망마저도 죽여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3대 주적이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이게 3대 우리의 주적이에요.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또 39절로 4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뭡니까? 다윗은 수세에 몰렸고 또 약세죠, 약세. 그랬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죠. 근데 이 힘이 이게 자기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어떤 한계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어떤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다윗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고 우리들의 삶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것도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러나 시시콜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어떤 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 일을 행할 때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유독 다윗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다윗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굴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은 곧 누구를 향해서 굴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굴복하게 하는. 근데 굴복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랑 앞에 굴복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굴복되게 하는. 근데 그 사랑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선을 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이래도 그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펼쳐지는 곳이 영원토록.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국에는 모든 인생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그분의 질투고 그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은 항상 끝이 안 좋아요. 비참합니다. 이미 정해진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무엇인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실상 그들 가운데 배려해주는 그 시간은 알고 보면 매우 저주스러운 시간일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건 기회의 시간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배려를 그냥 넘기면 그것은 오히려 죄악을 쌓는, 심판을 쌓는 저주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종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41절 42절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고요.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묵묵무답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세요. 실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너를 향한 나의 선고다. 어떤 선고예요? 사형 선고 이미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 사람인데도 알고 보면 바람 앞에 티끌 같은 사람, 부서뜨려지고 거리에 진흙같이 먼지같이 쏟아 버려지는, 정말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번 사담 후세인이 발견되는 그걸 한번 봤어요. 정말 진짜 그 독재,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냥 미국과의 원수 세력을 넘어서 인간의 잣대로 봐도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무슨 지하 벙커에서 발견됐는데 텁수룩하고 비참해요. 이제 인간이 이렇게 너무 호도도도 막 떴는데 이게 너무 비참해 보여요. 저 사람이 딱 그냥 군장 차고 다니던 그 사람 맞나 싶은 거예요. 레바논의 카다피라는 사람도 독재를 했는데 비참하게 죽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죽죠.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도 그렇고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이런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요. 인간이요, 돈 떨어지죠. 권력 떨어지죠. 그거 의지해가지고 좀 이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담의 후손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정말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이 시편에서 누가 보입니까? 다윗만 보입니까? 아니죠. 예수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결국은 부활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결국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게 십자가예요.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상징이지 않습니까?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500의 형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복음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게 만드는데, 베드로가, 그 무능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믿는 자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자 남녀노소까지 한 10,000명을 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사도행전 쪽으로 막 일어나는데, 이게 오고 오는 2000년이 넘어가면서 예수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를 알기라도 했습니까? 200여 년 전에 예수를 알기라도 했냐 말이죠. 100여 년 전입니까? 예수라도 알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전혀 몰랐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뭐 800만이다, 한동안은 뭐 1000만이다 할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또 우리나라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또 믿지 않은 족속에게, 믿지 않은 족속 뭐하러 갑니까? 예수. 전혀 알지 못하던 분이잖아요. 전혀 nothing, 전혀 모르던, 자기들만의 세계가 갖춰져 있는 민족으로, 족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그 목사님 한 분 예전에 집회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순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아랍권보다 더 무슬림이 더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으로 쐈는데 총알이 떨어져요. 총을 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순교당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총을 막 쏘는데 그냥 떨어져요. 총알이 앞으로 안 나가고 그냥 떨어져서 살아요. 이거 뭐야 하고 놀래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그러니까 막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역사를 하는데요. 뭐예요? 예수가 결국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거기에 섬김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건 일종의 모형이라는 진짜가 온 거죠. 진짜 백이, 찐이 온 거죠. 누구의? 예수가 찐이시죠. 진짜 백이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주로 섬기면서 그분을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기로 오신 예수. 이제 25일 되면 또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또 한 번 드릴 텐데, 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동방박사처럼 우리는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종말은 아까 말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공허해요. 무르 가는 거니까. 창조주에게로 안 가면 무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티끌같이, 티끌을 넘어서죠. 하나님의 진노하러 들어가는 그 길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예수가 이 안에서, 이 시편 18편에서 보이는 거죠. 우리 모두 비록 하나기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지만, 실상은 그분은 모든 민족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서실 예수를 신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주적인 이 죄의 세력이, 이 사탄의 세력이, 사망의 권세가 부활의 권능으로 다 꺾이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이 분투하는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종국에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분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온 세상의 으뜸이 되시며 모든 백성이 알고 섬기게 되실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